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목회자인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역자인 바울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믿음, 너희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이 별개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 내려와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점차 자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성경 공부할 때 신앙의 본질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모두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묵상합니다만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던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관계가 깨져서 죽은 거와 다름없는, 지금은 좀 좀비처럼 살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관계와 상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죽은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남은 힘으로 우리 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낙지 같은 거 이렇게 끊어놓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산낙지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분명히 몸이랑 떨어졌는데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하잖아요. 이거 산 거네. 그래서 산낙지라고 그러지만 그게 산 겁니까? 그런 거와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안 믿었을 때 느낌이 꼭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발버둥 치고 그러는 것이 아이고 움직이니까 살았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죽은 것이죠. 막 죽기 싫으니까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오히려 애처로운 것이죠. 고통이 극에 달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관계가 내일 이제 모레 묵상하는 건데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끝없이 공급되는, 먹고 또 충만하게 채워져도 내 잔을 넘치옵소서 하나님, 잔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그릇에 부족함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때,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내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주변으로 흘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남한테 친절한다는 것, 그거는 친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더 큰 사랑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서 생숨는 사랑의 원천이 없어요. 그 사랑의 기본 원천을 어디서 오느냐, 원수는 어디서 오느냐, 원래 물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지고 내 뚝이 넘쳐 흘렀을 때 주변에 가는 것이지, 내가 속에서 뭘 퍼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사도 바울, 교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속해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감사기도 제목 아닐까요? 사실은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물론 자기가 주체이기도 하고 자기가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도로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함께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큰 풍성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체 형제들이 또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에게 또 줍니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또 감격하고 또 나눠집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하나 주고받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더 둘, 셋, 다섯, 여섯, 열, 백이 되는 것이.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소속되고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함께 지내는 그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교회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곧 교회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전 건강한 교회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이 제목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실하고 튼실하고 또한 그 안에서 모든 흘러나와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 감사 제목이 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해야 될 찬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죠. 화요일날 아침에 오전에. 그리고 이메일도 그날 오후에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약 거의 한 2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리액션, 답장이 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각 곳에서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목사님 잘 읽어봤습니다. 참 교회가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성하게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 있고,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도전이 됩니다. 참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 보니 참 도전이 되고 오히려 내가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로 더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더 해야 되겠다.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을 것이 많은 이때에 부족한 저희 교회 소식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응까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내가 아직도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낸 것인데, 목사님, 홍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물이 지천이고 질척거리는 게 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수없는 교회가 세워나고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생수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현동 서부교회가 그런 교회, 말씀이 토대 위에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서 이 시대의 생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실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 이거 간직하기는, 이거는 제가 이 교회가 아니니까, 저도 교회 일원이니까 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또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회가 뭔가 좀 희망을 주고 따뜻하고 뭔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자기가 다니건 안 가니건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고 이 제주도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해요. 두 번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17절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이 성령님을 주셔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왜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며, 또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영이 성령님인 거 아시죠? 계시의 영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안이 떠지지 않아서 이 네 가지로 설명한 이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1대1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무엇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것이 받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걸 은혜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고 예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갔어.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그것은 아직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아의 중심에
그 왕자의 좌소에 왕위에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자아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긴, 영이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요, 내 안에. 근데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갖고 행사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주라는 걸 나를 끄집어내 주신 구세주와 구원주와 동시에 나의 주로,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인을 안 바뀌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거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슬금슬금 그 왕자가 탐이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공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나타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되려는 나의 그 속성,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어둠의 세력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동질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내 앞에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내 안에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 육체적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누르고 성령 충만함을 누르고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모든 일을 아주 사사건건, 아주 작은 사소한 나의 습관까지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삶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중심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있게 되고, 내 안에 주인의 성령님이 계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영안이 떠서 이런 네 가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풍성한 은혜가 내 눈에도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래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일들이 영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는 것이. 그럼 내가 이런 것이 안 들어진다 하고 할 때는 내가 영안이 흐려지고 내가 육안으로 지금 모든 세상을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도하시고 나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까딱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했습니다. 우편은 라이트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 측근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왕으로서 가지고 계시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연합체가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로 까다로운 것 중에 또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100번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형용사가 막 붙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읽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알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다니까요. 나중에 가서야 라는 걸 조금 깨달았어요. 자, 그럼 먼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자, 앞에 부분까지 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우리가 내라는 게, 이게 구분이 안 가긴 하지만, 내가 거기 갔어요라고 말하는 건 내 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 영과 내 몸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건 분리됐다는 얘기는 죽음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혼자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바디,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바디니까, 이 실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또 동시에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된 교회가, 그 충만해진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뭐 100% 다 이해하시는 건 없어요. 또 때가 되면 이해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된 그 교회가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이루어내실 교회는 그런 허접한 곳이 아니에요. 대단한 영광스러운 곳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꼴을 봤으면, 우리 인간 노름으로 했으면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교회가 소멸되거나 교회가 없어진 적 봤습니까? 끊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짜 타락하고 그것들은 점점 없애 가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순수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는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 앞으로 존재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 이 지역적인 커뮤니티 처치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고금을 통하고 역사를 떠나고, 하여튼 이 지금까지 쭉 되어왔던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디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어디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비록 몇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로 그 뜻을 몰라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족하여서 교회 욕을 먹이고 그렇지만, 교회 자체만큼은 그렇게 하나님께 허접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가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라니까요.
이것을 안다면 바로 남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의 존재들이니까, 구성원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 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모든 것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저는 행복한 사역자는 성도들의 성숙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역자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하지만 유독 더 기억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인상 깊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신실한 성도가 가장 인상 깊어요. 또 저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도로 양육해야 될, 제가 목자로서 잘 이끌고 먹이고 이렇게 살찌우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책임을, 무한 책임을 느껴요. 근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애간장을 끓이고 아주 그냥 정말 힘들어요. 조그만 애도 지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다 큰 머리 굳어가지고 그런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또 한 번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억지로 먹이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서 힘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 영적으로 살쪄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차 조금씩 진전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난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 작년보다 올해 다르고 올해가 보다 내년에 다를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정말 보람 있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왜 양육하고 왜 훈련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또 한 번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또 저는 돕고 저를 이끌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이런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며, 그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안이 밝아지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놀라운 것들은 어떻게만 알 수 있는가? 절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바디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만물을 충만하게 축복하는 곳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전에 우리 7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니라.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높이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믿음과 사랑의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만물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들을 힘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을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충만한 교회,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알겠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믿음에 뛰어난 힘을 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해지는 교회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희 교회도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금식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얻는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